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75km 떨어진 데살로니카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350km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우리로 치자면 만약 여기가 베레아라면 350km면 어딜까요? 대전 지나가지고 대구, 전라선으로 가면 광주, 350km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난을 간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아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덴은 오늘날 어디예요? 그리스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아테네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제가 뭐 무슨 이야기해도 잘 모르시겠네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안 가봤어요. 네. 아테네는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올림픽 제1회 올림픽 어디서 했습니까? 아테네입니다. 올림픽의 최초에 시작한 데가 아테네예요. 마라톤이 시작이 어디서 했습니까? 아테네죠. 예? 페르시아하고 전쟁하면서 이겼다는 성전보를 42.195m가 뛰어왔다가 병사가 죽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마라톤이 49.195m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테네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민주주의의 시작이 어디예요? 아테네예요. 아테네에서 조개 껍질 가지고 찬성, 반대 투표하잖아요. 투표하는 나라가 아테네입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시상할 때 아카데미상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아카데미는 어떤 상입니까? 본래 그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세운 학교 이름이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는 뭐예요? 학문이나 또는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에게 준 그런 단체에게 주는 상이 아카데미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요 아주 유명한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의 이야기,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제우스 신, 온갖 뭐 신들의 이야기가 이 아테네에 다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오늘날 사회, 뭐 건축, 모든 문명, 문화 이런 데 영향을 미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테네예요. 여기에 바울이 가게 된 겁니다. 거기 갔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많다는 거예요. 이 아테네는요 신들의 나라예요. 아테네라는 이 말 자체가 아데나 신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제우스 신, 뭐 포세이돈 온갖 신이 다 많아요. 심지어 어떤 신이 있어요? 이름 모르는 신을 위한 재단도 있다 그러잖아요. 신들의 나라예요. 신들의 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건축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 다음에 조각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 우상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격분했다. 이건 뭐예요? 통탄했다 이 말이죠.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테네가 그렇게 대단한 도시인데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더라. 엉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괜찮고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괜찮은데 영적으로 보면요, 형편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이야기 해보세요. 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왜 교회를 왜 가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인격적이고 정말 사람 좋은 사람인데 예수에 대해서는요 캄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테네가 그런 거죠.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나 그 다음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심지어는요 아레오바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레오바고는요 아레오의 언덕이라는 이런 뜻인데요, 아주 유명한 언덕이에요. 우리 같으면 광화문 광장 이런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느 것이 옳으냐 토론하는 그런 자리예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한번 들어보자,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18절에 보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바울을 조롱해요. 말쟁이다, 이 말은요 참새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계속한다,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이야기 해보세요. 그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냐? 그 시간에 다른 차라도 한 잔 마시지 왜 내가 그런 이야기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여기 보면요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할세. 이 사람들은 철학이에요. 아테네는요 철학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철학 개론 배우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거 반드시 배워요. 처음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가 통 있잖아요. 통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쬐고 있는데 왕이 장군을 보냈어요. 나랑 한번 만나자. 그 장군이 앞에 서가지고 에피쿠로스 학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 지금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말해요. 좀 비켜주라. 나 지금 햇빛 쬐고 있는데 당신이 햇빛 가려가지고 안 좋아. 비켜. 왕이 불러도 안 가요. 난 햇빛 쬐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식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끝이야.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는요 아니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성이 중요해. 내 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해. 법이나 이성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너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 너 어느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냐? 너 철학이 아니네.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세상에 돈 버는 이야기 하면은 서로 이야기 될지 모르지만 예수 이야기 해보세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내한테. 술 이야기하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이야기하면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철학이나 정치나 종교, 신들의 이야기, 포세이돈 이야기, 제우스 이야기 그런 건 좋아하겠죠. 예수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철학자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철학자가 아테네 강을 건너게 됐어요. 배사공하고 둘이서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철학자가 배사공에게 묻습니다. 당신 철학을 아시오? 그러니까 배사공이 저는 철학 모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요. 당신은 지혜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혜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또 말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3분의 2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가요?
배사공이 아무 말도 못하고 노만 젓고 가는데 돌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물에 빠졌어요. 철학자도 물에 빠지고 배사공도 빠지고 후적대는데 배사공이 그 철학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수영을 아시오? 나 수영 못해요.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배사공이 이 철학자를 끌고 강가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수영을 모르면 목숨을 잃은 것과 똑같은 거야. 너 자신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철학이 여러분 중요하죠. 철학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는 철학, 그냥 우리끼리 그냥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도토리 키재기 불과해요. 왜 현대 철학 공부하신 분 있습니까? 현대 철학 알아듣지도 못해요. 골치 아파요. 통계가 나오고 막 1 더하기 2는 뭐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현대 철학은 머리가 아파 공부도 못해요. 하나님 없는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 없는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 없는 정치, 제대로 정치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번 보세요. 노론, 소론 막 당파 싸움 해가지고 자기들 정권 잡으면 노론이 잡으면 소론 죽이고 소론이 잡으면 노론 죽이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나라에 이득된 게 뭐 있어요?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왕은 도망가고 의병들이 일어나가 나라 지킨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나라 지켰어요? 아니에요. 이 나라는 의병의 나라예요. 하나님 없는 정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죽이는 것밖에 더 했냐고요. 하나님 없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요 학교 교수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젊은이에게 가르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는 철학, 정치, 문화 무슨 그게 가치가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 없는 거는요 사람을 다 죽여요. 소설을 써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소설을 써야지 하나님 없는 소설을 쓰면 뭐합니까? 이상한 거 그런 거 글 쓰고 그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평안이 없어요. 여기 아주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교수 출신이에요. 이 사람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이 아들이 세상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떠나요. 세상에 출세를 했어. 뛰어났어. 그런데 하나님을 압니다. 그 세상에 이제 방황하는 거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나중에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이 사람이 책을 쓴 게 고백록인데 이 사람이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런 말을 썼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평안함이 없다. 아테네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그걸 보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마음을 DNA를 다 여기 심어놨어요. 우주 달나라가는 그런 컴퓨터 만지는 사람도요 종교심이 있고요. 밀림에서 개미 잡아먹는 사람들도요 종교심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요 그 전부 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 예? 천지도 모르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예? 이 철학이 최고야, 이 정치가 최고야,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가 뭡니까? 우리는 죄를 도덕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그게 죄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했는데 거기서 믿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 정확하게 이름이 나온 사람은 2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사람 몇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한 것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패했을까요? 저는 그 말에 정반대로 하고 싶어요. 아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실패가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도 한번 하면요, 쇠기가 한번 박히는 거예요. 전에 언젠가 한번 석산에서 돌 깨는 그런 이제 TV에서 그걸 보여주세요. 그 전통적으로 돌을 어떻게 깨느냐, 드릴 가지고 구멍을 좀 뚫어요. 만약에 이 돌을 깨고 싶다 그러면 이 구멍을 5개 내 가지고 나무로 된 쇠기를 그 구멍에 넣고 망치로 박는 거예요. 다 박았어. 그 위에 물을 갖다 확 뿌려버려요. 그 한 이틀 3일 지나면요, 돌이요 쫙 갈라져 버려요. 왜요? 그 나무가 물을 먹거든요. 하나 박아서 안 돼, 그럼 2개 박고, 2개 박아서 안 돼, 그럼 3개 박고, 3개 박았는데 안 돼, 4개, 5개 박으면요, 며칠 지나면요 딱 갈라져 버려요. 우리가 전도 한번 하면요, 그 사람한테 뭐가 박히는 거예요? 쇠기가 하나 탁 박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또 이야기하네. 또 하나가 탁 박혀요. 그러다 친구가 야, 나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요, 왜 저러지? 내한테 왜 그래? 그러면서 또 쇠기가 또 하나 탁 박히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면요 딱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언제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를 몰라요. 상관없어요. 예? 내가 당장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상관없고, 예? 포항에 살아도 상관없고, 여수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면 언젠가 깨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전하는 거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2사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 2사람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 몇 사람 될까요? 뭐 2사람 될 수도 있고 5사람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몇 명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그리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리스 정교회가 있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예?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겠어요.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조롱당하면서 복음 전했었기 때문에 그 씨가 뿌려져 가지고,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바울이 거기 가서 뭐 대우받았습니까? 조롱당하고 고생하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그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요
전도에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면 예수 이야기를 하십시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명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